자, 오늘 증거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평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의 권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성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 땅, 동식물.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에서 찾아보니까 정사, 보좌, 주관, 권세, 능력 이런 거를 주님이 창조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것들을 창조하셔서 주께서 이 땅에 권세자들에게 그 권능을 위임했죠. 이 땅의 죄악이 한없이 부패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누르는 하나님의 손길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권선징악으로 이 땅을 끌고 가는데 만약 그 권선징악이라는 권세가 부패하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보니까 여축 없이 진멸하면서 역사를 끌고 왔다 하는 것까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선징악이라는 능력과 권세를 이 땅의 치리자들한테 준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믿는 성도들의 성화의 여정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5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하속과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예수는 6절 이하에 저들을 능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내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본향에 데리고 가리라 하는 것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도 마귀가 주는 어떤 안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14절에 가야바가 했던 말에 살짝 묻어 있죠. 다시 볼까요?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로라.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던 자. 이게 세상에게 주는 평안의 사실상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권세에 의하여 초월적으로 얻은 거예요. 나는 돌멩이처럼 무생물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생명을 갖게 됐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로 얻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그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생명 가졌어 라고 척 이해를 못해요. 한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0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생명 갖게 된 것으로 해서 나에게 나타난 현상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내가 영생 가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총칭해서 뭐라 그래요? 여기선 지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은 생명 가진 자만 가질 수 있는 영역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지각이 없어요.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지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망 가운데의 지각이에요. 우리처럼 영생과 관련된 지각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총칭하면 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생명 가졌다는 사실. 이거를 믿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아 생명 가졌다는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생명 본세로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생명 가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각, 생각하잖아요. 그죠? 생각을 해서 유추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추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깔아준 게 뭐죠? 말씀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말씀에 구구절절히 담아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각으로 판단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정말 구원을 얻어서 참 생명을 가졌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확증을 하냐? 내가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깨달았는가를 갖고 확인을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 점을 많이 놓쳐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죠?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도 고치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 살리고, 이런 표적을 예수님이 왜 했어요? 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야를 우리로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들이었잖아요. 그 표적이라는 말이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뜻이에요? 화살표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화살표를 바라보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를 유추하여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생명 가졌어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초월이다라고 알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살표를 보여준 본 뜻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잘못된 성도가 신앙을 어디다 떡 올려놓냐 하면 초월에다 떡 올려놓고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성화생활의 안위를 하나님이 보장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 아주 급한 위기에 몰려서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몰리면요, 하나님 우리 싹 건져주는 거 아세요? 건져줘요.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져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초월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도록, 그러니까 천성의 소망에 발을 딱 디딜 수 있도록 그 여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초월을 베풀면서 여기까지 실수 없이 가도록 이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은 신앙 벽두부터 우리에게 주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고 부활 승천하여 마지막으로 교훈을 남기고 간 게 뭐예요? 도마한테 한 얘기죠. 이놈아, 왜 초월에다가 신앙을 두냐? 왜 보고 믿으려고 그러냐?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씀을 통하여 믿는 게 정도지. 이 교훈을 주고 가잖아요. 이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생명을 초월적으로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갖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여기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인본주의 잘못된 교회가
아주 극명하게 인텔리전스한 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과 혼동해도 안 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영안이 떠서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하면서 가는 것,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꿰뚫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라고 교훈되어 있냐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예요. 그래서 그 몇 구절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거. 자, 보세요. 믿음은 논리라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 예수를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각이에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오는 여정의 역사를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몇 년간 했어요 그 일을? 40년간 했잖아요. 40년에 하나님의 이끌어오신 여정을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41장에 봐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건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나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구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보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의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상이 자꾸 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야 우상아, 네가 신이라며 이렇게 한 얘기예요. 만약 네가 신이라면 한번 예언을 해놓고 예언대로 역사를 한번 이끌어가 볼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장례사를 배설하고 후례사를 배설하고 그대로 역사를 한번 이끌어가 볼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복 줄 자에게 복 주고 화를 줄 자에게 화 주고 하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볼래? 못하지? 임마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있지도 않은 우상에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했겠어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들으라고. 우상 쫓아가고 있는 멍청이 들으라고. 그렇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이때 딱 서 있어요.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서서 과거를 한번 보라니까요.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있는 여정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훨씬 그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에 예언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언대로 역사는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히스토리라는 말이 예수의 스토리 이런 뜻이잖아요. 히스 스토리. 원래 히스토리라는 말이 이게 크리스찬 용어라고요. 역사를 보고 생각하라. 세상에 구약에서 벌써 이미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이놈아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약에 오면 더 확실하죠. 신약에 오면 까마귀를 보고 생각하라. 누가복음 12장. 롯의 철을 보고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공공공공공공 하면서 살아요. 근데 까마귀를 봐라 이거야. 까마귀를 뭐 걱정하더냐 이거요. 저축이 많이 됐네 안 됐네 하고 걱정하더냐 이거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냐. 이렇게 교훈하는 거잖아요. 롯의 처 지금 거기 멸망하고 있다. 빨리 나와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냥 소금 기둥 돼버렸지. 지금도 거기 가면요 사람 모양 여자 모양 같이 이렇게 생긴 소금 기둥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만져 거기를 봐. 야 이게 그 롯의 처래. 그래서 만져요. 그러면 지난달에도 우리 수경 자매가 성지순례를 가서 그거 보고 왔다고 그래요.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가서 이렇게 그걸 만지고 와. 근데 그거 안 달어. 만지면 그거 달 것 같잖아요. 안 달아요, 안 달아. 하나님이 그 일부러 끝까지 남겨두는 거야. 로세초를 보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 짧은 인생 뭐 그렇게 인생에다 목을 매냐 이거야. 너희가 가야 할 길이 이게 얼마나 복된 길인데 그걸 생각하며 가야지. 신약에도 그 얘기잖아요. 딱 계속 봐요. 로마서에는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했죠. 자, 봐라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았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얼마나 큰 존재라는 뜻이냐? 생각하라 이거예요. 생각하라. 마땅히 믿음대로 생각하라. 하나님이 배설해 준 구속사의 역사를 보고 마땅함으로 쫓아가라 이거예요. 마땅함으로. 하나님이 언제 틀린 걸 우리에게 제시하더냐? 에베소서 2장 11절은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신의 때를 생각해보라.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았냐 그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반추해 봐도 불신의 때에 산 삶과 믿고 나서 산 삶은 확연히 틀려요. 확연히.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확연히 틀리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하여 내가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거 확연히 틀려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기림과 좋은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을 놓고 생각하라 이거예요.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하라.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매일 저녁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그달 읽을 성경을 읽으면서 잠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해요. 그때 읽는 성경이 그렇게 꿀처럼 달 수가 없어. 서로 이제 5절씩 이렇게 번갈아 읽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매일 읽는 성경인데도 그냥 새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 생각하라.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이죠. 이 설교는 여러분만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듣는 거예요. 저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하여 은혜 받으며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하라 이거예요. 설교 말씀 들으며 생각하라. 언제나 설교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교회 와서 무슨 얘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나요? 우리의 소망은 전성이다. 이것밖에 더 한 얘기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 어떻게 하면 진급된다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그냥 성실히 살아. 그러면 모든 게 끝이야. 그 이외에 전부 영적인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며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가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9절 불신의 중한 형벌을 역사적으로 보며 생각하라. 32절 믿어 인내하였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를 참으시며 이루어냈는가를 보고 들으며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갇힌 자를 보며 생각하라. 여러분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10명 중 9명이 불신자죠. 그걸 보며 생각하라고요. 불신자가 왜 갇혔다고 그러나? 마귀에게 갇혀 사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린 자유예요. 사망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마귀에게 일생의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예요. 우리는 이미 사망을 초월해서 영생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그러나 모든 불신자는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다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나는 무신론자야 하지만 아니에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이게 갇힌 자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을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죠. 50명서부터 자꾸 내려가고 10명까지 했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몇 명이 있었어요? 3명 있었지. 롯하고 2딸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 주변에 의인 10명 한번 꼽아볼까? 그리고 꼽아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꼽아보세요. 주변에 있는 이웃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의인 10명이 있었을까? 그거 한번 꼽아보세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 나하고 머리를 쥐어짜면서 꼽았는데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인들 제외하고
따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져보세요. 지금 60 이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하면서 살았죠. 학교에서는 뭐 학교 친구들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고시는 이제 모교회였으니까 한 4,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구역 sek도 7명밖에 몰라. 어차피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명이 거기 다야. 그런 식이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놓고 꼽으니까 10명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생각하라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게 생명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갖게 된 지각이에요. 하나님의 이 지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사망 권세도 있어요. 그럼 사망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죄의 결과 이런 뜻이에요. 죄의 결과는 뭐죠? 사망.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뭐냐면 죄예요. 사람들에게 자꾸 죄를 퍼뜨려. 그래서 사단의 권세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그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갖게 하고 또 풍성히 갖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죄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함으로써 자꾸 사망 권세를 주는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실상은 사단의 회라 그래서 세상에는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사단의 회가 있어요. 언제나 있어요. 그 시절엔 유대인의 회가 사단의 회였지만 오늘날은 뭘까요? 거짓 종교. 이게 다 사단의 회예요. 그 다음에 시편 38편 20절에는 이 사단의 회가 하는 일이 뭐냐? 악을 선으로 갚는 자들이 내가 선을 쫓는 영으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마귀에 매여 종로로 타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종로로 타는 불신자들을 풀어주려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풀림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게 사망 권세예요.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으면 뭐 따질 거 없어요.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안 멸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주는 생명 받아야 돼요. 그렇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내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정말 두려운 자가 누구냐? 몸만 죽이고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다시 말하노니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예요? 나의 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도 멸망할 요인이 있어요. 뭐죠? 일단 내 몸. 하나님은 내 몸은 아직 구원 안 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언제 구원시켜준다고요? 주님 재림할 때 새 몸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경험해요? 죄의 결과 사망을 경험해요. 내 수한에 의하여 내 몸이 죽는 것으로 경험해요. 물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몸은 우리 죽음 맞이하지 않고 그냥 부활될 거지만 대부분의 역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수한 안에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뭘 경험해요? 죄의 결과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수한이 끝나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도록 돼 있잖아요. 그거는 무서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워하죠? 그들에겐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곳으로서 영벌로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섭지.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안 무서운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여정을 안위하여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완을 살아서 내 믿음이 훌륭하게 장성하여 자랄 수 있도록 안위하여 이끌어가잖아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가하여 이끌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해요? 위임 권세를 주어 안위하여 이끌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큰 구속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뭘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내 일생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고 나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논증을 펴는 거라고요. 시편을 보고 구약을 보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 우리는 주 안에 있음으로 우리의 수완이 보장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랬어요. 세상도 어떤 평안을 준대.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 주님이 주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내가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안전함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심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논증을 펴잖아요. 이 생명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그 안위함이죠. 이게 주님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으로 우리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고생스럽고 고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안위하여 끝까지 함께 손잡고 갈 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쾌하게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 편안하다 하는 평안으로 자꾸 인식을 하면 안 돼요. 고단하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안위하여 영생을 보장하면서 끝내 천국의 후사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거, 이걸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이라니까. 그 평안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가 주는 평안 뭐예요? 누가복음 4장 6절. 예수님 마귀 시험 때 마귀가 한 소리예요.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세상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는 세상 영광 줘요. 그러나 그 영광은 뭐예요? 이 생을 살 동안만이에요. 마귀를 추종하면 이 생을 아주 쾌적하게 살아요. 불신자가 훨씬 편안해요. 저는 국민학교 때 겨울방학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12월 곧 어간에는 어떤 날은 추워서 논에 물이 얼고 어떤 날은 안 얼고 그래요. 논에 물이 얼었으니까 빨리 가서 팽이놀이 해야지. 그런데 교회 갔다 오면 11시쯤 돼갖고 논에 물이 다 녹는 거야. 교회만 안 갔으면 내가 그냥 팽이놀이 잘할 건데. 어려서도요, 불신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어려서도 그래요. 커서는 더해요. 주일날 아무런 제한이 없지. 내 맘대로 하는데 마귀가 주는 평안이에요. 평안. 세상이 뒤로 갈수록 마귀는 자기의 것을 줘요. 요한복음에도 그랬죠. 주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게 속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에게 주리라. 마귀가 죄악이 관영되면 관영될수록 어떤 모습일까요? 평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주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죄악이 최고조로 관영돼 있을 때고 그때 세상은 최고조로 평안할 때예요. 데살로니가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은 이 땅을 마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 어떤 식으로 세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끝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준 위임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그 우두머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권세는 목적이 뭐라? 권선징악. 가인에게 준 표의 목적이 뭐였어요? 창세기 4장에 아무도 함부로 사람 못 죽이게 한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세상은 질서가 잡히면서 가도록 돼 있어요. 디도서 2장 2절 말씀대로 우리의 경건 생활에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위하는 가운데 가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공권력의 목적이며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공권력이 부패를 해. 부패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계속 진멸하면서 다른 공권력 또 세우고 다른 공권력 또 세우고 하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느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돼요. 첫째 하나는 시편 38편에 있는 얘기대로 그 공권력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안위를 세상에 주는 건데, 부패를 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는 자를 대적해요. 만약에 공권력이 믿는 자를 대적하면 그건 부패한 거예요. 공권력이 변해서 믿는 자를 대적하면 그거는 우리가 순복하면 안 돼요. 피해야 돼요. 그 안에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다쳐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건 다 진멸됐어요. 가장 최근에 진멸된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그렇죠? 그게 하나. 또 하나가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하나님의 기본법을 폐해버려요. 이건 종교적 색채는 안 띠고 있지만 무슨 색채를 띠고 있냐? 극도의 인본주의 색채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우선에서 내세우는 표방이 뭐냐면 인간의 자유. 원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이 되게 많죠. 왜 그 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라니까. 그런데 하지 말라를 자꾸 폐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세운 공권력이 그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 부패한 공권력이에요. 그럼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부패했던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누구나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살아갈 때 전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 멸망했어요. 그 멸망할 때 사사기를 끝내면서 준 결론이 뭐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래. 가나안 족속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요? 아무런 제한된 법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제한이 많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성경이 제한하는 법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면 간음 죄가 아니에요. 그 법을 벌써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는가를 레위기 18장에 가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요. 아무 제한 없이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버리면 사람이 확실하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뉴욕에 1960년대에 대정전이 일어났어요. 깜깜해져 버렸어요. 약탈을 해버린 거예요. 막. 순식간에 도둑놈이 돼버려요. 그건 아주 잠깐 보여줬던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길게 보여주면 길게 네 맘대로 살아라 이래 그러면 대개는 어디로 가냐? 음란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게 육정의 가장 말초적 현상이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 죄가 표방하고 있는 모습을 세 가지로 규정해요. 첫째, 세상적이다. 둘째, 마귀적이다. 셋째, 정욕적이다. 네 맘대로 살아라 하면 무엇이 가장 드러날까? 마귀적, 세상적인 개념적이에요. 겉으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까? 정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을 다 폐지해버리면 전부 정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정욕적으로 가버렸을 때 가장 극명하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18장에 보면 라이스라는 지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살아간 불신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잠깐 지도를 봅시다. 여기 이스라엘 전도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부산서부터 신의주까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항상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호수아서 19장, 사사기 18장, 20장, 그다음에 사무엘상 3장 2절 이런 데 보면은 너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항상 신의주에서부터 부산까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며 이렇게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얘기가 단에 대한 얘기예요. 사사기 18장 7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며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고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그 시절에는 권세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 자체를 이렇게 뜩 읽어보면 무슨 게 느껴져요? 야, 그 라이스 사람들 되게 평안하고 평안하게 사네. 그래요. 그건 맞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아무도 제어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내 맘대로 사는 거야, 내 맘대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단이 가서 칼로 진멸을 해갖고 점령을 한 게 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스가 변하여 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라이스가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은 창세기 10장에 들어가 보면 바벨론의 큰 성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며 그는 세상이 처음 영거리라. 10절.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갈렉 사이에 시작되었으며 12절. 니노의 갈라 사이에 있는 레센이라고도 하는 라이스인데 일컬어 큰 성이라 하더라.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를 건축하였으며 거기서 누가 나왔다? 블레셋이 나왔다. 블레셋 하면 누구예요?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불신자들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의 세력이 라이스가 고향이에요. 라이스가 고향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큰 성. 이 바벨론의 큰 성은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 땅에 실현될 거예요. 그럼 이건 모형이죠. 그럼 이때에 라이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 되게 평안하게 살았다. 되게 평안하게 살았다.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쾌적하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다? 모든 법이 없는 거야. 무법천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정욕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그 모습이 정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예요. 첫째, 동성애. 둘째, 뭔지 아세요? 수간. 아,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수간. 그 다음에 셋째, 근친상간. 이래갖고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 게 가나안 원주민이고, 가나안 원주민 레위기 18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그 땅과 함께 가나안을 진멸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이 다 폐지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진멸을 했던 거예요. 이게 법이 다 폐지된 상태에서 오는 평안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에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이고 오늘날 우리가 눈을 떠서 보자 이거예요. 오늘날 인본주의가 최고의 꽃을 피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유럽이에요. 유럽은 모든 권선징악의 법을 될 수 있으면 폐지해요. 그래서 그 폐지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무도 나를 제어하지 말라는 것을 법제화해버린 거예요. 법제화. 그래서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요 이미 어떻게 된지 아세요? 동성애가 법제화됐어요. 허용이 됐어요. 허용. 간음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에도 벌써 번졌죠. 간음죄는 죄가 아니다. 벌써 이게 번졌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예요? 간음죄는 죄예요. 6번째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6번째라고요. 그래서 동성애가 이미 합법화됐어요. 유럽에는. 또 뭐가 합법화된지 아세요? 근친상간도 합법화예요. 절대로 법으로 제어를 안 해요. 미국은 동성애가 아직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공권력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나요? 아직도 권선징악 아래 있는 하나님의 위임 권세 아래 있는 나라예요. 아직은. 그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유럽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제한을 없애버림으로 하여 공권력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상당 부분 변질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그거 추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경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더욱 놀라는 것은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사이트가 있냐면은 수관 사이트가 있어요. 수관. 내 애인을 소개한다. 그리고 딱 사진을 냈는데 개야, 염소야, 돼지야. 그리고 막 공유를 해. 야, 내 애인이 네 애인보다 더 이쁘다. 막 이래. 미국은 수관은 불법이에요. 아직은 뭐 엄연히 공권력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수관은 좀 잡아가요. 유럽은 이미 그것이 법으로 제어를 못해요. 벌써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수관이 자유가 됐어요. 어디와 방불해진 거예요 지금? 레위기 18장과 방불해진 거예요. 레위기 18장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근친상간 수관 동성애가 상식화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미국도 지금 이 법을 도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법을 통과하려다가 단 몇 표 차로 부결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자꾸 유럽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도 여러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반기문 정치인 중에 하나죠. 동성애법을 상정하기 위하여 세계를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박지원 지금 동성애법 시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2번 상정을 했다가 기각됐어요. 이제 계속 상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박원순 동성애의 대부예요. 동성애를 막 극히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사람이고 차별금지법을 상정하기 위하여 시안을 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공권력에서 부패 쪽으로 이미 한 발을 디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지지할 때도 이런 걸 보고 지지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권능이며 이것이 부패된 세상의 권능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평안을 주었는가와 대비되는 세상이 주는 부패된 평안이에요. 주님이 재림할 때쯤 되면 세상은 극도의 죄악이 만연돼 있을 거고 그때 세상의 모습은 라이스와 같은 곳이 돼 있을 거예요. 이미 유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물결은 점점 미국으로 번져오고 있고 대한민국으로 번져오고 있어요. 주님은 재림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죄는 점점 번져서 관영해가고 있다. 이거를 해안을 가지고 인식하며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줬어요. 능력으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본능과 들을 길을 갖게 되어서 지각이 생겨났어요. 우리는 이 지각을 가지고 마땅함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진리를, 말씀을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초월에 우리의 신앙을 건다든가 엉뚱한 데다가 우리의 신앙을 걸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초월적으로 생명을 받은 자예요. 뭘 초월을 자꾸 요구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지각을 갖고 따라가야 된다. 가면서 뭘 보라? 세상은 지금 어디를 향해 치닫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향하여 치닫고 있고 지금 세상은 죄악이 점점 관영되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 둘을 다 한꺼번에 보라 말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키워서 마침내 천성의 발을 딱 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것이다. 이끌 것이다. 이것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를 지켜내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이것이 변질됐을 때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면서 점점 죄악이 관영되어 감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이걸 인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간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